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이 말씀으로 포도원의 노래, 새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작은 묵시록 이렇게 불리는 이사야 24장부터 27장까지 24, 25, 26, 27 이 네 장이 작은 묵시록, 이사야의 작은 계시록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 것 중에 오늘 27장은 그 이사야의 계시록의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27장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포도원이에요. 새 포도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포도원, 이게 이제 27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아름다운 포도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또 해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 원수들이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 포도원을 어떻게 가꾸시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에 보면은 포도원 노래는 또 다른 곳에서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기억조차도 못하죠. 이사야 5장에 기억 안 해도 돼요. 제가 계속 말해드리면 되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면 할 말이 없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참 이렇게 잊어먹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잊어먹었다고 막 머리를 쥐어박으면서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다시 알면 되니까. 이사야 5장이 포도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27장 이제 이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포도원 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노래는 비슷한데 분위기가 달라요. 5장에 등장한 포도원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그걸 말씀하시고, 28장의 포도원에서는 감지하셨죠? 새 포도원 노래니까 큰 포도원은 진노하시고 새 포도원 노래니까 진노가 없어졌다, 이 얘기예요. 먼저 27장 4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이래 나와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러면서 상반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다, 나는 진노를 멈춘다. 왜 이처럼 5장과 27장 요 두 장에서 상반된 태도를 보이실까요? 5장에는 하나님께서 기름진 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포도원을 가꾸었습니다. 포도원 지기로서 열심히 포도원을,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으니까 뭐가 맺히겠어요? 극상품의 포도가 열리겠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 포도 맛이잖아요. 정말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그 극상품 포도를 기다리고 있는데 포도 열매를 맛보니까 먹을 수 없는 들포도나무, 들포도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냥 들에 그냥 던져놔도 맺히는 그 열매를 맺힌 거예요. 극상품의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는
들포도 열매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치기가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다 잘라버리겠죠. 그래서 다 없애버리겠다. 그건 뭐 농부라면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고의 땅에다가 최고의 상품의 가치가 있는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맛보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와 상관이 없는 들포도 나무의 열매를 맺힌다면 쓸모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뭘 상징하는 거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예루살렘의 거민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에 증거하고 있는 공의와 공평함을 체험하고 그것을 공동체를 만들기를 원했지만은 그냥 자기 탐욕과 방탕함과 교만함과 다음에 술 취함과 불의와 우상 숭배에 들포도 나무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로 왕 산헤립에게 붙여버린 거죠. 그러고 나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다 예언합니다. 근데 27장에서는 완전 다른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장 2절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완전히 이렇게 다르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 거부당할 때에 곧 그것은 세상의 우상 숭배를 섬긴다는 거고 세상 가치관에 끌려가는 거고 결론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부어줘서 살려내려고 그러는데 계속 거부하니까 채찍질을 하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영원토록 멸망하도록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건져내기 위하여. 건져내기 위하여. 세상 법도 그러잖아요. 죄를 지었으면 형무소 가서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근데 세상은 사람들은 이미 낙인을 찍어버리기 때문에 정말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잘 안 줍니다. 인간들의 마음이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살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포도원을 새롭게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 공평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시킨다는 거죠.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그 새 포도원을 바라보고 노래를 하라.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기 우리 노래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포도원의 원수들을 제거하신다는 겁니다. 구약시대의 포도원이든 신약시대 포도원이든 간에 그 포도원에는 늘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그럼 포도원을 해치는 그 악한 무리들이 늘 있는 거지요. 그래서 포도원을 거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작은 여우가 들어오면은 포도밭을 다 망쳐버리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시는데 어떻게 하든지 악한 영들은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해코지하고 또 더럽게 만들고 악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싸움박질하게 하고 그래서 마음이 찢어지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악한 영들 아니겠습니까? 그 악한 영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제한다.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날에 야훼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리워야단 이게 히브리 말을 그냥 그대로 음력한 영어 표현입니다. 리워야단 성경에 리워야단이라는 용어가 몇 군데 나오죠. 이 이사야에도 나오지만은 그 욥기와 시편에도 이게 나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악으로 번역하든지 아니면은 뭐 용어로 표현하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시무시한 짐승.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같이 있을 수 없고 다스릴 수 없는 그 무시무시한 짐승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리워야단을 바다에 사는 짐승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거, 거대하고 꼬불꼬불하고 날랜 짐승. 이게 뭐가 상상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용으로 표현해요. 용. 용은, 성경에서 나오는 용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용상, 임금의 자리 뭐 이렇게 엄청나게 용을 이렇게 숭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 사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그러죠. 곧 옛뱀이고 마귀고 사탄이라.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던 그 실체다. 곧 사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탄들을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멸하신 거죠. 구약에는 그 사탄을 멸하시겠다고 예수 하나님이 계속 예언하시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메시아가 오시면은 멸한다. 그날에 멸할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래서 모든 사탄의 권세를 깨어버렸습니다. 이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신 거죠. 다 타락하고 난 그 세 사람이 아니라 세 존재에게,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심판하고 뱀에게도 심판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깨부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머리가 군이, 사탄의 군이 권세를 사라지게 한다. 너희는 그 여자의 후손의 뒷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 것이라.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이후에 심판할 때 하나님의 최초의 복음을 그 속에 심어놓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자에게서 나고 마무리 짓지요, 그죠? 예수님도 그런 요한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머니다.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적인 흐름이 쭉 흘러내려고 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이. 근데 그때 유혹했던 그 존재 사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십자가 안에서 멸한다. 지금은 이미 사탄이 다 권세들이 깨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이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명해야 돼요. 답답한 마음에게 명하시고, 육체의 질병에 명하고, 어려운 문제에 꼬여있는 상황에 대해서 명하고, 그렇게 명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하다 보면은 믿음의 선포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사탄은 already 끝난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 완성은 안 됐죠. 예수님 재림 하셔야 완성되면 not yet 그럽니다. 그래서 중요한 신학 사상이에요. already 하나님의 나라에 임했고 not yet 아직까지는 이루어지 완성되지 않았다. 그 중간에 우리는 텐션이 있죠. 긴장관계 속에서 신앙생활한다. 그거예요. 그래서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마귀는 자기의 본부가 깨졌습니다. 허물어졌어요. 그럼 허물어지는 건 뭐하죠? 게릴라전을 펼치는 거죠. 그래서 이곳저곳 수시됩니다. 성도들을 우는 사자같이 막 어르렁거리고 괴롭히고, 교회 공동체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존재를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선포하셨고, 지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예언이 성취되고 정말로 새 포도원에서 한나리 나를 맛보며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사는 거죠. 그리고 또한 원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수가 있나요? 포도원 안에 원수가 있어요. 찔레와 가시라고 그러잖아요. 말씀 4절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포도원 안에 뭐가 나죠? 찔레와 가시가 납니다. 포도나무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쓸모없는 가시덤불이잖아요. 나무덤불 같은 걸 말하거든요. 그러한 것들이 이렇게 섞여져 있어가지고 포도원, 극상품의 포도원이 잘 자라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겁니다. 찌르는 이 가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괴롭히죠.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켜 가지고 뒤흔든 겁니다. 그 질서가 다 허물어지게 하는 거죠. 내 생각이 관철되지 아니하면은 그 공동체 속에서 고집 부리면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건 담임 목사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장로님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우리 임직자들, 안수자도 그렇게 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죠. 담임 목사도 자기 혼자서 고집을 부리고 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이렇게 고집 좀 센 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만져주셔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깨고 막 그럽니다. 그럼 말씀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을 제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신뢰하면은 그 마음에 이렇게 조명하셔서 버려라. 그러면 안 된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멈추고 그 다음에 또 다 안에 끊어야 될 것은 다 안에 끊어버리고 품어야 될 것은 다 안에 품어버리고 이렇게 해서 공동체를 만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은 일단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있어서는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담이 있어서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능력을 체험을 못합니다. 담을 없애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외쳤고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것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무슨 죄악을 범했든지 회개하라. 끊어야 돼요. 물론 자기를 돌아보는 거 아프죠. 답답하고 힘들고 내가 왜 이런가 고통스럽고 왜 나만 그래야 되냐 이러면서 그냥 괴로워하잖아요.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그대로 뭐 이어될 필요도 없고 변명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무릎을 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시고 긍휼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다윗이 참 멋지잖아요. 다윗을 보면은 되게 이렇게 인간적이다고 생각되지 않나요? 열정적인 게 일을 합니까? 그리고 넘어질만 할 때 또 넘어지고 사람은 넘어질만 할 때 넘어져줘야지 인간 아닌가요? 아닌가요? 안 넘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넘어져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다윗을 보면 위로가 돼요. 그 넘어진 인간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다 그냥 끝을 내버리나요? 아니죠.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릎을 꿇습니다. 나단이 지적하니까 뭐 변명 하나 안 됩니다. 전제 근대 군주 국가에서의 물론 신정 국가지만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고대 근동의 왕 아니겠어요? 까불어 단칼에 죽여버려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데 안 하고 무릎을 꿇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그 마음을 감동감화시키니까. 그래서 무릎을 꿇고 통해 자국하잖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그대로 받으시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속 든다. 이건 잊지 말아야 돼.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 부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는 잘라버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새 포도를 만들어 주시죠. 두 번째로는 그 포도원을 돌봐주시는 거죠. 새 포도원으로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도록 돌봐주시는 하나님. 죄를 회개하고 이제 받아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포도원 지기이시니까 포도원을 하나님이 가꾸십니다. 포도원을 지키는 책임과 의무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포도원 지기는 어떻게 하죠?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주고 이리들 쫓아버리고 여우를 쫓아버리고 가시덤불 뽑아내고 다 그렇게 하잖아요. 다듬습니다. 3절 보실까요? 27장 3절. 나 야훼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아무도 교회 공동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믿고 부르짖는 자들이 모여있는 그의 공동체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 살려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죽여버리고 포도원을 밤낮으로 보호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때때로 물을 주며 그러죠. 때때로. 이게 영어로 어떻게 번역했냐 하면은요, continually,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매 순간 계속해서 물을 주신다. 그러니까 아주 적절하게 끊임없이 그 물을 공급하면서 식물이 자라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도원이 아름답게 만들어지도록 만드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심판을 하시지만은 죄에서 돌아오면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정말 태평양보다도 온 우주보다도 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마음을 자꾸 그려보셔야 돼요. 그러면 마음이 이렇게 좁아지지 아니하고 넉넉해집니다. 넉넉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세 번째는 어떻게 하시죠? 우리에게 새 포도원에서 살게 하신다. 회복시킨다는 거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은혜.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은혜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시편 27편 12절과 13절 읽지 않았습니다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야훼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에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이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창이라는 하수 그러죠. 창이라는 하수, 유브라테스 강을 끼고 있는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든지 애굽이나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든지 때가 되면 하나님은 과일을 떨어서 모으는 것처럼, 과일을 추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 일일이 다 불러 모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목적을 위하여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왜 모아주신다는 거죠? 예배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배예요. 예배.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통해 자복하고 내가 잘못된 것들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살겠다고 결심결단하고 영광 돌리는 공동체, 그 예배잖아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인생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에 있습니다. 예배의 성공이 뭔가요? 사도신경부터 해서 축도까지 고스란히 잘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드리는 것, 그 예배 성공인가요? 예, 형식적으로 그렇습니다. 형식적으로 그것을 잘 해야 돼요. 딴짓 안 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공동체를 주셨잖아요. 진정한 예배 성공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내용이 뭐냐는 거죠. 그 내용에 회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강구하고 있고 체험하는 게 있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자리까지 가야 그게 예배 성공이에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남의 흔적이 있어야 되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결단하게 되고 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이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 모임에 가보면은 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이렇게 장풍 부는 사람처럼 손대면은 이렇게 막 쓰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하시니까. 저도 이렇게 막 어떤 분 안수하기 막 쓰러지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꼭 명심히 하셔야 돼요. 쓰러짐이 그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고
쓰러지고 난 이후에 일어나서 무엇이 바뀌었느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뭐냐, 이걸 봐야 돼요. 나는 쓰러져서 그뿐이야. 술 먹고도 쓰러집니다. 쓰러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나타난 현상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쓰러졌는데 병이 낫다든지, 쓰러졌는데 나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었다든지, 뭐 이래야지 그 쓰러짐의 현상에 의미가 있는 거지. 쓰러져서 왜? 나도 몰라. 그냥 남이 쓰러지니까 쓰러질 준비해서 쓰러진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거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꼭 그걸 마음판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환상을 보고 어떤 기적적인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사건 자체 중요하지만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의 삶이 변합니다. 그게 없으면 도루묵이에요. 아무 쓸데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오시면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꼭 변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일해 나갈 때의 결론은 뭘까요? 예수를 닮는 거예요. 열심히 교회 일을 했는데 예수 닮은 흔적이 없어. 그 교회 일한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멋지게 만든 예루살렘 성전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안 가니까 하나님이 없애버리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주를 위해서 육체적으로 노동도 하고 일도 하고 시간도 내고 물질도 바치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의 결론은 예수를 닮는다. 그만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면은 그 공동체는 아름답고 일하고 난 이후에 허탈감이나 공허함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죠. 큰일 하고 나면 사람들이 공허함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두 번 다시 일 안 하겠습니다. 난 그만두겠습니다 하는 일이 있거든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슨 일을 했든지 예수를 닮는 것. 그 예수의 흔적이 있으면 그 위의 삶은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27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회복에 대해서 끝나지 않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우음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멋진 일들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열매를 맛볼 수 있도록 회복시킨다는 겁니다. 이 회복을 늘 마음판에 그려봅시다. 그래서 마침내 때가 되면 하시거든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정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나아가면 때가 되면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판에 새깁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하고 돌아설 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멈추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찾아온 우리 모든 심령들 속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으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음성에 순종함으로 열매를 맺는 삶, 새 포도원의 그 놀라운 능력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해 주시고 앞날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잘되게 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